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드디어 본문 말씀이 창세기를 벗어났지만 창세기의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 오늘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다시 에덴에서의 기쁨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어제 우리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창세기 3장 이후 우리가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3장의 타락 이후에 어떤 것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노동이든 어떤 성의 기쁨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세상의 어떤 성취의 기쁨이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까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니야, 뭔가 특별한 것을 이루고 나면, 너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면, 많은 것을 누리고 나면 그 기쁨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로 여전히 사람들이 그 많은 것들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3장이 아니라 2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기쁨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요, 새로운 기쁨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장으로 돌아가서 원래 있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내가 참된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 우리에게 있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장의 말씀이 그러면 어떤 기쁨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그 안에 어떤 기쁨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을까? 원래 제가 하고자 했던 쭉 말씀의 연결을 보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담과 함께 거닐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교제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그때는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죄악이 있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거닐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구석구석을 소개하시면서 아담아 이것도 봐라, 아담아 이것도 보아라 라고 보여주시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데려와서 아담아 저것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네가 한번 지어보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아담이 지었을 겁니다. 저것은 코가 기니까 코끼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새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또한 물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아 이거 먹어봐라, 이거 내가 만든 거다 라고 말씀하셨겠죠. 아담이 먹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새콤달콤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한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함께 거닐다가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므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아담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아담은 수많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거느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많은 깊은 사랑을 또한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그 교제의 기쁨을 아담은 영원히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기쁨을 마음껏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누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을 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에 다시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가 있을까요? 내비에 찍으면 될까요? 에덴 동산 이렇게 한번 찍어보시면요, 진짜 나옵니다. 제가 궁금해서 찍어봤거든요. 에덴 동산 찍어보니까 충북 옥천에 있는 군복면 환평리에 가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니 어떤 곳이길래 에덴 동산인가라고 해서 이 네이버 위성 지도를 봤거든요. 창고더라고요. 창고. 그냥 시골에 있는 어떤 창고의 이름이니까 옥천에 가서 에덴 동산 찾아도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만약에 정말로 에덴 동산을 찾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못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룹들이 지킬 것이다. 그리고 불칼로 지키고 있을 것이다. 성경에 얘기를 했거든요. 찾을 수도 없겠지만 찾는자 할지라도 들어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덴 동산을 갈 수 없으니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까?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에덴 동산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불칼을 지나서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만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를 향한 애타는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뭘 가지고 오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이 땅으로 가장 낮은 곳에 다시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그렇게 흔한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다시 어떤 기쁨을 그래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닐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 다 누리고 계시죠? 아멘.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맞아요. 생활신앙으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요, 기쁨을 다시 누릴 수가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거닐던 하나님과의 기쁨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바로 그 기쁨을 누립니다. 그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그 시간은요,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어떻게 보면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이 정말로 기뻐하며 내가 기뻐하고 있는 그 예수를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아는 유일한 지식, 나를 유일하게 기쁘게 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지금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냐면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던 기쁨을 누렸다면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그의 육신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육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죠. 가택연금을 당해서 늘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며 그 가택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거닐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 누리는 기쁨을 바울이 지금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뻤을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린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동산에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공간도 그랬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현실보다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고난을 받기도 하고 강도를 받기도 하고 동족들의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얘기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다. 너희는 이미 에덴 동산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와 동행함으로 에덴 동산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옆에는 늘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초월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끝나고 함께 찬양할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또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두 번째 기쁨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기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입니다. 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이 피조물의 이름을 네가 좀 지어봐라 라고 얘기했죠. 아담이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일 좀 그만 시키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름을 제가 어떻게 다 짓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기에 기쁨으로 동물의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이름도 짓고요, 경작하며 가꾸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즐거워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물을 줬는데 나무가 이렇게나 자랐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정원에 제가 이렇게 가꾸고 경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아담이 누렸을 겁니다. 감격하고 누렸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주님을 어떤 장면, 어떤 상황에서 만났을까요? 핍박하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뛰어가는 막 혈기에 가득 찬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빛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처음 그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눈을 보이지 못하게 하시고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의 이름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바울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당신은 이방인의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고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이 자격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격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자, 그게 사울이라는 자였고 그게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죠.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바울이 경험하는 겁니다. 핍박자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그를 향해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길 것이고 나의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고 나서 예수님 나 일 좀 그만 시키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나 같은 핍박자를 어떻게 하여 주의 일에 동참시켜 주십니까? 그래서 그의 삶은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시니 내가 대충 할 수도 없고 적당히 할 수도 없고 그 일에 핑계댈 수도 없으며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그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요 이 죄인인 바울이 예수님의 일을 평생 감당을 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 일을 감당하며 예수의 일에 동참하여 누렸던 기쁨은요 아마 아담보다 누렸던 기쁨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아담은 죄인이라는 마음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그저 그 에덴 동산에 누리는 기쁨,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런 많은 것을 주십니까? 라는 기쁨을 누렸다면 바울은 핍박자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바뀌었죠. 그런 바울이 이 땅에서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런 기쁨을 정말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교회 갔더니 뭐도 하고 내가 세상에도 바쁜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주님 나 그냥 좀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죠. 우리는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담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늘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그냥 인생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도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롭게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제 예비된 면류관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다메섹 도상에서 끝나야 될 인생인데 그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감격을 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4장 13절 말씀을 암송하실 텐데 11절 말씀부터 함께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바울이 이 기쁨 가운데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만족할 만한 삶은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40에 한 대 감하는 매를 3차례나 맞았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배고픔을 또 경험했고 또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죽을 위기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담이 누렸던 그 기쁨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만족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 모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결핍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간의 삶은요, 이 끊임없는 결핍의 삶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있는데요 얼굴이 없습니다. 외모가 없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내가 다 있는데 돈이 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 없는 결핍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절이요 또 상처가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질 못합니다. 없는 그것에 집중하느라, 없는 그것을 채우느라 날마다 결핍을 누리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수없이 없는 것들 가운데 그가 예수를 보니까 그의 삶에 무엇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수많은 결핍들이 다 채워지면서요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드립니다. 그가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와 함께 그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 모든 기쁨이 예수를 바라보게 함으로 그의 삶은 만족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니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여전히 배고픈 곳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예수님께 맞춰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새 에덴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